목자들의 성탄 축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축업을 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양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지시를 해주고 가서 성탄 축하를 할 수 있도록 했을까? 이런 점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 때를 맞이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교법사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4천년 동안은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이렇게 오신다고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에게 주님이 나셨을 때 정말 그들은 몰랐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도 몰라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예루살렘에 소동했습니다. 헤롯 왕을 중심해서 그 모든 국민들이 소동을 하면서 이 무슨 말이야 하고 깜짝 놀랐던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왜 나타났을까? 그런 얘기예요. 여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고, 그런데 그 목자들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양떼를 지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양떼를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양이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유월절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실 그 양으로, 그 본체 되신 분이 유월절 양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은 흠 있는 것으로는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는.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이 어린 양 대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외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는, 5장 7절에는 우리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는데, 피를 칠해서, 양의 피를 칠해서 문설주에 칠하고, 그로 인해서 피를 보고 넘어가서 그들은 하나도 상함이 없이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보통 아닙니다. 그들에겐 생명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준 생명의 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를 대비하면서 이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에서 말입니다. 자기 양떼를, 유월절 양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지시가 있었고 또 천사가 지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주의 사자라고 여기 기록했고 또 천사가 지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서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들이 이렇게 자기 양떼가 있고 그러면서도 종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거라. 여러분들 저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목자들만이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보면 무서워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도 요한도 주의 사자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주님의 사자를 만나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나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사사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타났다가 그때에 죽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나타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의 사자가 그런데 이 세상에 주님 만났다고 하는 참 사람 많아요. 근데 참 만나는가 얘기예요. 근데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생활을 보면 전혀 엉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아니고 잘못된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 만났다고 그래요. 귀한 종들도 이렇게 주님 만나서 무서워했고 귀한 종들도 주님 만나서 이와 같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됐었는데 암시랑 주님 만났다고 하면서 암시랑 안 해요. 근데 그들이 그러면 주님 만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주님 만난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본체를 만나고 주님을 그랬단다면 그들은 무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모두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우리 최정원 목사님, 잠깐 동안 주님의 어떤 한 모습을 보고 100일 동안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알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어려서 3살부터 성경 읽고 그때부터 성경 읽었기 때문에 수만 번 읽었다고 하고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지금은 젊은 세대는 잘 모릅니다. 옛날에 목사님들 모이면 언제든 얘기했습니다. 성경 얘기하면 최정원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모임 속에 가끔 만나서 보면은 모두가 얘기하는 건 최정원 목사님, 성경은 최정원 목사님이야. 때로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면서도 목사님 성경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국외로 그 목사님의 성경 진리가 온 세상에 지금 목회자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단에 있지 않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증거하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알고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어떤 모습을 보고 100일 동안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알았다는, 그래서 모두가 죽을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전사에 무수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요? 무수하지 말거라. 주의 사장 천사가 무수하지 말거라. 그리고 이제 소식을 내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생명이 살게 하는데 아는 알미고 이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모든 생명들 산다고 하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산다고 하는 거, 이것보다 중요해요. 천하를 얻었어도 내 생명을 잃었단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육신의 생명 100년 미만에 우리가 이 세상 살고 가지만은 이 세상에 지혜가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뉴앙겔리온, 굿뉴스, 새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영원히 지옥 갈 백성들이 천국 가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마태 1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용서하고 관용하고 다른 사람 부족이 있더라도 그것을 관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오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정결한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주님 앞에서 중한제쯤 복권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지요. 철저한 회개가 있고 용서함 받고 그러면 이 세상에 벌써 천국입니다. 아, 내가 이 세상에 참 고생해. 때로는 우리 사람들 생활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몰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생을 하면서도 고생인 줄 알지 않아요. 감사를 해요. 노래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처럼 이렇게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는 그런 속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짜증이 나, 힘들어, 고생을 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속에 감사가 없어. 천국이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들 때문에, 이 가족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어. 그러고 자식들을 원망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다. 구세주가 이 세상에 나셨다는 말이다 라고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표적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 가서 너희가 보면 강보로에 쌓인 것을 볼 거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니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나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 맞는데 왜 공소에서 나시지 않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인데 왜 하필 마구간에서 나실까? 말구 위에 누이셨다는데 이것은 유대인이나 모든 목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요?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궁궐에 오실 것이지 마구간에 와서 구에 누일 것이라고 한 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말구에 누일 것이다. 그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점을 정확한 표적으로 삼아서 정성껏 기다리는 목자들에게 착오 없이 가서 만날 수 있도록 해서 강보에 쌓여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었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세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다윗의 왕통으로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윗의 왕통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말구에 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천사는 이것을 정확한 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것이 표적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굉장한 모습을 보고 거기가 하나님 계신 줄 압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는 굉장한 건물 또는 많은 학문을 가진 세상의 지위를 가진 명예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단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때에 오셨을 때 바리새교인이나 사두개교인이나 아니면
그때의 신학교, 샤마의 신학이나 이런 신학교, 힐레의 신학이나 신학교 학자들에게 유명한 사람들에게 오셨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그들에게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수님 마구간에 나셔서 그 위에 뉘우신 바 되었다. 그리고 강보로 쌓여있다. 그런데 이 강보라고 한 말 가운데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 성경 기록으로 강보라고 하면 되겠지, 이것을 정확한 표현은 떨어진 걸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깨끗이 세탁을 했지만은 그런 정도의 아주 표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허술한 강보라고 하는, 무시하지 않고 말고 그 위에 뉘었다고 하는 그것까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굉장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주님 거기 계신 줄 알지 마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큰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어떤 사람이, 이 흑인이 다른 곳에서 그곳에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주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신발장 앞에서 뒤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게 쫓겨났습니다. 울면서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분이 찾아와서 옆에 와서 왜 우느냐 그럽니다. 예, 사실은 이래서 옵니다. 일생 동안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없는데 오늘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도 그 교회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곳에 주님은 오히려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정말 주님이 메시스, 주님이 이곳에 오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다 와서 얘기입니다. 주님이 가실 수 없는 그곳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은, 현재의 생활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때의 주님. 부족한 사람도 주님을 때로는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만났다고 생각은 합니다. 때로는 감동으로.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음성으로도, 감동으로도, 때로는 어떤 지시로도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깨끗하게 진리 안에서 있게 되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지요. 천군 천사는 호련히 충만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하여 가로되, 그리고 얘기하죠. 그리고 찬송 가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찬송, 천군은 누구예요? 천군은 물을 맡은 미가엘 천사계통에 있는 천사고, 그 다음에는 천사는 가브리엘 계통에 있는 천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자기만 평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평화를 줘요. 내게 평화가 없는데 다른 사람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평화를 얻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평화를 줄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목자들이 정말 이제부터 찬양하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15절 이하에서 달려가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갑니다. 빨리 가보자.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다. 그것을 보자. 무엇을 보자? 소식 전해준 대로 만나보자. 우리가 아무리 지시가 있어도 지시 듣는 대로 갔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헤로당이 안 갔습니다. 종교가들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 가르쳐줬지만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깨어있는 성도였단다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 어떻게 유대 베들레헴 도시는 맞는데 낮은 말구 위에 날 수가 있어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빨리 가서 보자. 뭘 보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사실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대로 만난 바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났죠. 15절 이하에서 말씀 가운데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왔어 그럽니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그 사실에 대한 걸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지기 사실을 확인했어요. 확인했을 때 야 그래 맞아 그 지시대로 말씀대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요즘은 성경 읽고 성경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 얘기하지 않고 어떤 학설적인 얘기하고 세상적인 얘기하고 어떤 이런 얘기를 해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천사들이 전하는 것도 이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서 그것을 만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만나보고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 전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것대로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 그 사실 전했더니 마리아는 이것을 모두가 마음에 새겼다. 그러나 모든 사람 놀래 깜짝 놀랐죠. 그리고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사실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빨리 가서 이것이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축하한 얘기예요. 6월절 양 다른 사람들이 목자의 양을 지키지만은 그러나 그런 속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기 어떤 직업으로 생업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이들의 생활은 깨어서 이때쯤은 아마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실 때가 됐는데 근데 뜻하지 않게 그렇게 기다리던 그들에게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다리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는 그래 우리가 그 말씀을 기다려 얼마나 기다렸던가.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될 때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지시서입니다. 말씀대로 읽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기쁨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정말 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 야 놀랍구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구나. 이서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해 가세요. 그러면 만날 겁니다. 저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나고 온 세상 사람 만났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직접 만나고
말씀대로 걸어간 사람들이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할 수가 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한 찬양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같이 비록 적지만은 그래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들, 여러분들 은성교회가 지금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신앙만 가졌단다면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얻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재림해주러 오실 때 주님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감동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축복을 얻게 할 겁니다. 천국을. 그래서 중한제집 목권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머문 곳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또는 직장에서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 어디서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 이런 축복과 내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개인에게 또는 가정 위에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진정 오늘 주님을 바로 찬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참 미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